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SNS는 아니면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달 1월 27일에 여러분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다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살거나 우리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 미국 군사가 우리나라죠. 여러분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미군 기지에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던 군인들이 3명이 죽고 30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또 그 배후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이 드론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병사들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그 시신이 우리 엊그저께 텍사스 우리 그 공군 기지에 도착했고 우리 대통령과 함께 국방장관이 그 시신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보이면서 드디어 여러분 미국이 그 이란과 그 배후 세력 85군데를 동시에 공격을 했고 앞으로도 더 공격을 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미국이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잘 아시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여러분이 자유우방 국가도 뭐 미국, 영국, 아니면 호주 이런 나라들 여러분 혈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핏줄이거든요. 절대적으로 뭉칩니다. 반면에 또 여러분이 아랍권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단단히 또 결집해 가지고 또 공격을 하죠.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그렇고 또 이란도 더 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단추를 누르시면 하나님이 한번 불면 여러분이 전 세계가 다 날아가는 거 여러분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와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이 시기에 더 믿음 잘 지키고 더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무리해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박수를 너무 세게 쳐가지고 오늘 굉장히 지금 이 갈비뼈가 많이 아픕니다. 원래 살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오늘 너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김성 집사님 오늘 또 기타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조금 지금 좀 무리를 좀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 너무 기뻤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상식 가운데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요 관계가 엄청 안 좋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요 사마리아가 여러분 북쪽 갈릴리하고 남쪽 유다 중간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싫어합니다. 고립시키고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안 봐요. 그 땅 자체를 아예 밟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게 다 상식이에요. 성경 상식.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시작되면서 사울, 다윗으로 시작되다가 솔로몬까지 왔죠. 그죠?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주 좀 들뜨러져. 여러분,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여러분 왕 때 와가지고 정치를 잘못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한 BC, 예수님이 오시기 한 930년 정도 경에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이 남쪽과 북쪽이 여러분 나눠집니다. 남쪽이 여러분 유다하고 베냐민, 굉장히 좀 두 지파, 좀 작은 지파가 두 나라를 차지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다 북쪽으로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가 엄청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걸 싫어하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여러분 제패했던 나라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그 쇠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칩니다. 여러분이 영국 대형 박물관에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이 아수르가 엄청 잔인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특별히 이 나라는요 그 정복하고 있는 이 정복했던 이 나라 사람들을요 다른 곳으로 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한 2만 7천 명, 당시에는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 아수르가 지배했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 이렇게 보내버리고 심어버리고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정복했던 나라의 사람들을 붙잡아와요. 바벨론에서 구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안 그러고 남쪽 사람들을 굿다라 하면서 막 놀렸거든요. 구다 사람, 아마 사람, 하마 사람 이런 여러 지역에 정복했던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여러분 데리고 와요. 이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주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혼혈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 민족성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수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 헬라 이런 마찬가지예요. 유럽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여러분 이 사마리아로 많이 데려왔어요.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비슷해요. 일본 여러분 일제 제국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일본이 망하기 여러분 그 즈음에 한국 땅에 여러분 일본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지 알아요? 제가 기록해 보니까 70만 명이 살았더라고요. 7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 살았어요. 조선에 와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 피할 수 없는 정복한 사람과 정복당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혼혈에 대해서 예전부터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일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혼혈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 혼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경멸해야 될 혼혈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왕따를 시켰어요. 완전히 고립을 시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땅 자체를 밟지도 않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나 그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때 와서 같이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같이 안 한다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못한다고 다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가 원해서 그러면 혼혈이 됐냐? 우리도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아니 그런데 왜 남쪽 유대인 너희들은 왜 그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이 반발을 하면서 알렉산드 제국 때, 헬라 제국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 한 BC 한 4세기경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요. 알렉산더에게 가갖고 여러분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좀 짓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이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전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너 이단이라고. 우리는 인정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BC 128년경에 남유다 하스모니안 이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데까지는 좋은데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간의 그 감정이 얼마나 서로 간에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아니 우리 보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성전을 지금 다시 재건을 해서 성전을 지금 지었는데도 그것마저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동물보다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니까 서로 엄청나게 적대하고 어르렁거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요 전쟁에 이겼잖아요. 동쪽에 있는 여러분 가자라는 곳 알죠?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그 조그만한 동쪽 가자 지구의 사람들을 몰아넣고 콘크리트 벽을 다 쌓았잖아요. 그리고 서쪽에 또 여러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또 서안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을 그쪽에다 지금 몰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본부가 있으면서 여전히 적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여러분 4장 서도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사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세례 주는 사역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다, 더 잘 된다는 소문이 나게 되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요. 이제 자리를 좀 잡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잘 돼요. 제자 삼는 것도 잘 되고 세례 사역도 잘 되는데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그 사역을 접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필요한 세례 요한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접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여러분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적대하는 그 당시에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산지인데 당시에 강도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강도들이 어디 돈만 뺐습니까? 사람 죽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더 싫어하겠죠. 강도들도 많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어떤 테러를 당할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시는가? 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제가 결론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멸시받고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조롱받고 고통받는 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사마리아인에게도 버림받고 멸시받는 외톨이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성이 부적절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과 모든 제자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6번 하고 지금도 남자와 동거하며 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의 결혼 문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2000년 전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남성 중심의 폐쇄된 그 사회에서 보통 아내들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고 피해를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헌에 보면 남자들이 아내를,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 아내를 쫓아내려고 요리를 실패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조항들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요리하다 밥을 태웠으면 이혼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트집을 잡았다고요. 당시에 이혼을 당한 여성은요, 그 삐뚤어진 사회적 편견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홀로 서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오늘날처럼 여성들이 열심히 일하면, 직업을 가지면 정당한 보수를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살려면,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5번 결혼하기까지 쫓겨나고, 다시 결혼하고, 쫓겨나고, 잘못이 없음에도 예전에 내가 이혼당했다는 그 핸디캡 때문에 그걸 가정당하고 또 쫓겨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5번이나 반복했다면 여러분, 그게 생지옥이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생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가나안 여인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동거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약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참 놀라운 게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좌절당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그 관심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예배에 엄청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여러분, 그 배경이, 여러분, 이 배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배에 영적인, 근데 너무나 관심이 많은 영적인 수준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놀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일행이 낮 12시 팔레스틴, 여러분, 그 땡볕에 50도가 넘나드는 그 땡볕에 도착했고, 예수님도 많이 지쳐가지고 우물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요. 마침 그때 그 땡볕에 12시에 모든 여인들이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여러분, 당시 여러분 여인들이 그 물을 길러러 올 때는요, 서늘한 저녁에 여인들이 이렇게 무리가 모여가지고 물을 떠러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다 쉬고 있는 낮잠 자는 그 12시에 여러분, 이 여인이 홀로 이 우물에 물을 길러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이런 안 좋은, 좋지 못한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여인들의 가십거리입니다. 입방아를 찌를 수 있는 그런 가십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 험한 길을, 그 위험한 길을 헤치고 오셔가지고 이 물에 도착했고 그 여인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안다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기어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은요, 이 여인의 그 눈높이 수준에 맞추시고 이 여인과 접촉점을 찾으시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어부니까 너희들이 장차 뭐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눈높이를 주님이 딱 맞춰주시거든요. 이 여인 접촉점은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주님이 물이 있으면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모든 관습의 문제도 뛰어넘었어요. 그 틀도 다 깨면서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유대인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하는데, 원래 여러분 유대인은요, 자기 아내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아는 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잘. 그런데 하물며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인을 추근대는 것이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줘요. 예수님은요, 계속 물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 선물이라는 말은요, 뒤에 나오는 생수입니다. 생수. 요한복음에서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게 구약의 여러분 우리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이고 이 선물은 바로 성령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생수와 아니면 그 성령을 알고, 그리고 지금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그에게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그 생수를, 그 성령을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자는요, 계속해서 이 우물가에 있는 이 물, 마시는 물만을 생각해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길을 그릇도 없고 뚜레밖에 없는 거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생수를 그냥 육신으로 마시는 그 물만, 우물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계속 지금 기다려 주시면서 좀 더 깊은 대화로,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이 성령님이신 것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아 일어난다는 것을 아직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더 깊은 대화의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극존칭의 단어를 쓰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아직 이 물이 생수라는 것이, 이 물이 성령이라는 것, 이 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오로지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남들의 눈을 피하여
이 땡볕 12시에 물을 길러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고달픈 삶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달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육체의 목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인은 아직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참 고달팠어요. 일평생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주치지 않고 그 힘든 여러분 그 12시에 평생 동안 그렇게 물을 뜨러 다녔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런 좌절이요, 주님과의 연결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인생 여정에서 우리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도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이 마르고 땡볕과 같은 그 힘든 곳에서 우리도 일을 하며 피곤하며 지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이 좌절과 고통과 목마름에 머물기만 하면 주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막힙니다. 그 고통, 그 한계만을 보지 말고 그 고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목마름과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고 나를 보라고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주는 이유는 목말라 죽으라 이게 아니고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울부짖으며 내게 나오라고, 좀 나를 좀 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인하고 주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 그 물, 그 성령을 여러분 이 여인이 이해를 지금 못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그냥 마시는 우물물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평행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화를 안 내요. 주님이 다그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더 깊은 근원으로 대화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17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인의 그 옛날 그 남편들을 불러오라 얘기합니다. 그 엑스 남편들을 불러오라고 주님께서 얘기해요. 여러분,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 가장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바로 여러분 이 전 남편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훅 치고 들어오면서 그 남편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인이 너무나 이렇게 응급결에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17절에 보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먼저 긍정해 주시고 먼저 주님이 받아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 예전에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잖아.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자 있잖아. 왜 안 데려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일단 여인을 긍정으로 받아줍니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예전에 함께 살았던 그 5명의 그 남편은 어쩌면 진정한 남편이 아닐 거야. 너를 진정하게 사랑하거나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그런 남편이 아닐 거야.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필요만 채우는 남편이 아니라 남자였을 거야. 지금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말이 맞다. 네가 한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여인을 긍정해 줘요.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준 게 뭐죠?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인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해 주시고 다 긍정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알까?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인의 태도가 완전 바뀝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인에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인의 지금 자신의 모든 과거들을 다 알아맞힌 이 앞에 계시는 분은 전능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못해요. 과거를 다 알아맞혔잖아요. 만일 여러분 같으면, 만일 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말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알아봐 주기를 원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고요. 선지자요,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고달픈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내 저주 같은 내 이 인생의 굴레에서 저는 과연 벗어날 수는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이 선지자께 묻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디에 투자할까요? 내가 아끼는 이 자식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질병, 이 암은 고쳐지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나의 과거도 다 아는 사람이라면 내 미래도 알아맞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참으로 성숙했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장래의 성공이나 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멸시받고 기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지만, 여인은 예배를 드렸고 예배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헛된 것이고 이단적인 것이라 얘기했는데, 과연 나의 예배는 참된 것일까? 여인이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우리가 반드시 본받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몸이 건조하십니까? 염려스러운 큰 질병을 만나셨습니까? 일마다 여러분 꼬이십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 심지어 친구들,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도움되는 손길을 찾아야 된다고, 은행을 가야 된다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미신적인 일을, 미개한 일들을 그만두라고 얘기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평상시에도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더 자주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우리 아내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누가 뭐래도 고통을 만나고 좌절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망하면 다 없어집니다. 예배가 망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이 뭔가요? 파산하고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 망하는 겁니까? 성도에게 망하는 건요, 나와 함께하는 이 주님의 교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역동적인 친밀한 예배가 사라지는 것, 매일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것이 다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여인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와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